오늘은 조금 약간은 좀 어두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베스트셀러로 많이 주목을 받았던 책이 있는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예일대 교수 셀리 케이컨이라는 그 교수님이 20년 이상 예일대에서 자기가 이제 그 강좌를 열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룬 내용들을 책으로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저도 한 3분의 2쯤 읽다가 너무 책이 좀 두껍고 길어서 한 거의 뭐 다 완독은 못했는 한 3분의 2 좀 더 읽다가 그냥 딱 끝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재 있는데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더 꺼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는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명문대로 알려져 있는 그 대학 그 예일대에서 20년 이상 강좌로 개설된 내용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교수의 그런 죽음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많은 지식층들에게 널리 보급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책에서 이 저자는 무슨 얘기냐면 영혼은 일단 없다. 영혼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보지 않고 그냥 물리적인 육체로만 그 교수는 그 인간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마지막에 소멸될 것이고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재밌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그죠? 단지 아쉬운 거는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의 삶을 즐기고 누리라. 인간의 영혼이 있고 없고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있든지 없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라라는 말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 프랑스 혁명가였던 푸세라는 사람은 죽음은 영원히 잠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또 우리가 아는 그 키케로라는 로마 시대 철학자는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과 고뇌로부터 쉬는 것이다. 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세익스피어라는 이 문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어둠을 새색시같이 반겨맞이하고 죽음을 새색시같이 반겨맞이하고 두 팔로 꼭 껴안아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은 안 죽을 수 없다. 다 죽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새색시로 껴안든지 말든지 자든지 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명백하게 명확하게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딱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친근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실제의 삶 속에서 죽음을 굉장히 친근감 있게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그냥 죽으면 되는데 어떻게 죽는다고요? 배고파 죽겠다. 정말 배고프다라는 말을 그냥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매우 배고프다 이러면 되는데 배고파 죽겠다, 귀여워 죽겠다, 사랑스러워 죽겠다, 미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너무 강조하다는 말을 죽겠다라는 표현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몰입해 있는 그 상태를 죽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겠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어려워하거나 그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가까이 이런 문제들을 우리 어느 생활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죽음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은 유서와 같이 빨리 지나간다, 살같이 지나간다, 손살같이 지나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여기에 별로 그렇게 크게 공감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정말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루하루 정말 아까운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요즘 영화나 뭐 드라마, 뭐 게임 이런 데 보면요, 굉장히 좀 잔인한 게임, 잔인한 영화들이 많아요.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는데 그냥 한두 명 안 죽이고 죽이면 막 몇천 명, 몇만 명 죽이는 그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좀 잔인한데, 예전에 같으면은 뭐 한두 명 죽어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좀 잔인하게 막 피를 막 흘리고 죽으면은 사람들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냥 총 한 방 그냥 픽픽픽 다 쓰러지고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고 그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조연들은 다 죽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어떤 목적과 생존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요즘은 그게 별 의미 없는 것 같이 여겨지겠지만, 오늘날 생명을 경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죽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풍조들이 게임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폭력에 대한 둔감화라는 게 있습니다. 둔감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둔감한 무슨 뜻입니까? 점점 거기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둔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이렇게 한두 명 죽는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놀라더라도 나중에는 뭐 수십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폭력성이 둔감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건, 사고 이런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토막 살인 사건 하면은 전국이 시끌벅적했어요. 제가 어릴 때 부산에 살고 있을 때 그 송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막 그 살인 사건 사체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게 몇 달 동안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이 있을 수 있냐 막 난리가 났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얘기가 회자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만 또 그 사건 또 끄집어가 회자되는데, 요즘에는 사체 유기해서 토막을 내가지고 하는 이 일들이, 이런 강력 범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는 웬만해도 안 놀라요. 그런갑다. 누가 또 팔다리가 잘렸는갑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폭력 사건 처음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는데, 나중에는 피를 철철 흘리고 막 몇십 명이 다치고 죽어나가도 좀 점점 사람들이 둔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경시하고 한 사람의 어떤 생명의 그 존엄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희석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나 아니면 과학의 발달은 이 죽음의 원인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줄여줬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장수합니다. 그죠? 오래 사시고 이렇게 합니다. 뭐 조금 병이걸, 옛날 같으면 이런 병 걸리면 다 죽는 병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약이 너무 잘 나오고 해서 웬만하면 고쳐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1900년 초반에만 해도, 그죠? 6.25 전쟁 그전만 해도 폐렴, 결핵 걸리면 살기가 어려웠어요. 결핵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후에 약이 잘 개발되고 하니까 요즘엔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죠? 저도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옛날에 같으면 죽었을 뻔했는데, 결핵 제가 한번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죽음의 원인들을 많이 줄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장수하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오히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좀 가벼이 여기는, 내가 실제로 안 죽으니까 내 주위의 죽음의 문제들을, 예전에는 뭐 60대 돼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60대 되어도 주위에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먼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죽음의 문제가 나의 가까이 쓱 엄습해 오면은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죽음을 미화시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래서 포장해서 아름다운 죽음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나에게 갑자기 가까이 성큼 다가와 있을 때는 너무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들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심리학이나 상담학적인 접근법에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쾌블러 로스라는 학자가 죽음의 단계,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5가지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나에게 성큼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일단은 부정을 합니다. 어떻게 부정합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무슨 소리 아니냐. 내가 벌써 이 문제를 겪어야 된다고 이렇게 현실적인 이 상황을 부정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분노하게 됩니다. 화를 냅니다. 이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 하필 나에게 하면서 억울해하고, 또 타인이나 다른 원인들의 탓을 돌리면서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타협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죽음의 문제가 더 가까이 다가오면은 내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타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신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울하게 됩니다. 모든 노력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슬픔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면서 극심한 무력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죽음을 겪게 되는 사람을 우리가 다가갈 때는, 여러분, 화를 낼 때까지는 잘 다가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고, 분노하고 있을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괜히 옆에서 얼쩡거리다가 더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울해할 때, 그죠? 우울증에 빠질 때, 이때 곁에서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이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는 수용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이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제 주변을 자기 스스로 정리하게 되고, 이 단계에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그죠?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한 분노라 불안해하는 그런 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쫓겨나고 왕자에서 쫓겨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윗문으로 위층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 완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비통해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자기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굵은 벼옷을 입고 허리를 동고 아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죽음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사실은 지금 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아닌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이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미리 잘 이해하고 내가 잘 대처하면은 이건 두려움과 공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의 모습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개개인에게 이 죽음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있고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뭐 나의 순대로 죽겠습니까? 나의 순대로 죽으면 우리 형님들 제가 생년월일 조사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젊었을 때도 얼마든지 이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한번 정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는 아직까지 죽음이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제가 아직까지 남겨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든 교회를 다시 좀 부흥을 시켜야 저도 체면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체면이 설 것 같고, 어떻게든, 그죠? 좀 여러분 교회가 좀 건강하게 부흥 성장해야 저도 좀 목에 힘을 주고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숙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 자녀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자기 앞가림 잘 할 때까지, 그죠? 걱정이 되겠죠. 자기 앞가림 잘 해도 또 걱정할 거예요. 결혼해도 걱정할 거고, 그죠? 부모 마음은 그렇겠죠. 남겨진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내가 기꺼이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두려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을 때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남겨져 있는데 나의 일들, 가족들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와 할렐루야 이제 죽는구나 하고,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솔직히 저는 한 번씩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나 분들이 아이고 천국 가면 좋죠 하고 하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거짓말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고 빨리 천국 가면 좋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좋을까? 아직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아무리 내가 지금 특정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죽음의 문제는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잘 살아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도,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동료들이나 그들에게 다가올 죽음의 문제를 갑자기 누군가가 내 곁에서 떠난다는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죽음의 문제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에 대한 어떤 문제들, 또 나의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지고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한번 평소에 생각도 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지 알게 되면은 우리는 기꺼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신앙으로 수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마지막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거. 그죠? 분명히 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돌아갔을 때, 그죠?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대가가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지금 죄의 몸으로, 그죠? 살다가 죽으면은 그 대가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피할 수 없는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망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죄하게 되고 또 그의 후손들은 다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됐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나는 선악과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영적인 유전자로 여러분들이 부모, 여러분들 조상들이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도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또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은 그날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비록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도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뭐라고 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무리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멸망의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는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 영접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어야 비로소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는 늦어요. 그때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 내가 예수 믿지 그건 안 돼요. 늦어요. 찰나입니다. 죽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영혼이 없다, 세상에는 잠을 잔다, 휴식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죽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비밀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그걸 꼭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거하고는 다르게 참된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당장에 내가 숨을 거두고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자신이 없으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서 기도하시고 결판 내고 가셔야 돼요.
오늘 밤에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해결 안 되면 죽음은 우리에게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러한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통해서만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죽음의 원인과 결과를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으로 이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영생밖에 없습니다.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만이라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쉬운데 이 길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구원의 길을 모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예를 들면 봉사하고 예배를 관람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 구원의 향연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십니다. 그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다가 돈 많이 벌고 살다가 집 살려고 살다가 그저 좀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려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명백한 방법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이 사실을 앞에 우리가 명확하게 확신한다면 그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심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선행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죠? 그게 없으면은 예수님도 나를 변호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때 나는 너를 모르겠다 누군지 라고 외면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한 번씩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올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오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내 마음에 정리가 되면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이 있음이 그 인생의 축복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는 구원의 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참 우리의 삶의 문제를 깊이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내가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문제를 정말 다시 한 번 더 너무 쉬운 문제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분들, 또 이런 문제를 이제 장차 겪어야 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여러분, 그 의료 활동은 치료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호스피스는 보살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이 나면 병원에서 고쳐야 되지만, 그러나 그 병을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에 접어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참 다가가서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살피고 격려해서 정말 신앙으로 그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날들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가족과 자녀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마지막 여생을 잘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살펴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이나 전도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참 너무 어려운 병을 만나서 힘들고 좀 이게 극복이 안 되는,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길에 대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축하해주고 또 기꺼이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죽음을 수용하도록 도와주고 마지막 날까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엉뚱한 곳에 가서 번지수 잘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빌고 절하고 그렇게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그날까지 내가 바른 길을 가면서 내가 이 문제를 기꺼이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 성경에서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죽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치료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거,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는 거, 내가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할 수 있는 거,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까지 시간이 막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해야 할 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은 이 생명과도 같은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관리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보내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멋지게 죽을 수 있는, 멋지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진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겠죠. 그죠? 몇십 년 뒤에는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위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알려주시고 또 교회에서는 신방하고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걸 어디 내가 얘기하면 뭐 신앙이 없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두려운 문제를 함께 돕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그게 아니면 목사도 무섭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좀 무서워요. 아직까지도 죽을까 싶어서. 그러니 우리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그죠? 연세가 정말 많으신 분들은 정말 이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돌봄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이 희석되지 아니하고
함께 영원한 천국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